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과정과 결과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과정이 더 중요할까요? 결과가 더 중요할까요? 신앙은 과정이 맞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일이고 하나님은 결과에 이르는 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순종으로 걸어왔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맡기고 내가 그 과정을 어떻게 걸어올 것인가 이것을 알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앙은 외모가 중요할까요? 중심이 중요할까요? 중심이 중요하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겉으로 비춰지는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중심으로 했느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앙은 속도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향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향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인정을 향한 방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또 성공을 향한 방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편안함을 향한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즐거움을 향한 마음이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한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스토리를 먼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19장은 저녁 무렵에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알아보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렇게 밤이 되었는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돔에 불량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이 몰려와서 우리 롯을 찾아온 그 두 손님을 애워싸고 끌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들은 성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그 손님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롯은 그들을 만류하면서 손님이니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 해치지 말라고 간청을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롯마저 해치려고 합니다. 그때 손님으로 온 천사들이 직접 개입을 해서 그 악한 행동을 했던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게 못하도록 막습니다. 소돔의 이런 악한 실상을 확인한 두 천사는 롯에게 소돔의 멸망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롯과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함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롯은 순종하여서 소알이라는 가까운 성읍으로 피신하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9장을 이해하는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는데 여기서 잠시 살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롯은 두 딸을 내어주려고 했단 말이죠. 좀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 소중한 두 딸을 그 손님을 지키려고 내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매우 악한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도시는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타락한 그런 도시였었고 우리 롯은 그 가족들은 그 안에 살게 되면서 그 악한 문화와 그 악한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죠. 둘째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신성한 책임으로 여겨졌습니다. 손님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로부터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죠.
롯이 손님을 지키기 위해 두 딸을 내어주려고 한 것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롯의 선택에 대해서 결코 정당화시키거나 옹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롯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의 어떤 판단력,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롯의 결정은 왜곡된 문화, 타락한 환경 속에서 우리 역시 무너진 동독성과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하시고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롯은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소돔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때 천사는 그들에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천사는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무슨 기둥이 됐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남기지 말라.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롯의 가족의 구원을 받는 순간에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그 세상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그 소돔에는 내 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유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나와 관계 맺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고향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터전 속에서 느끼는 안정감도 그리고 편안함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한 순간입니다. 그녀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누리고 싶었던 그 무엇. 내가 저거를 놓고 오네. 내가 저거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네. 라고 하면서 구원의 은혜 앞에서 뒤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 미련이 죽음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복음서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는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할 백성이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 다시 말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롯이 소돔 문화 속에서 분별력이 흐려지고 도덕성이 무너졌듯이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세상에 오래 머물다 보면 그러한 가치관에 물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 세상의 것을 누리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외에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관계, 휴식, 그 모든 것들은 다 누려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느끼는 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둠으로 그것에 미련을 두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뒤를 돌아보는 게 문제인 거죠.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세상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이 좋다, 세상의 즐거움이 좋다, 명예, 성공, 편안함의 마음이 있어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만약 가정입니다. 만약 내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한번 마음속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너무 좋다는 마음이 솟아나오시는지, 아니면 좀 아쉽다는 마음이 드시는지 말이죠. 이것 좀 더 누리고 가야 되는데,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지 말이죠.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천국으로 부르신다면 너무 좋다, 너무 좋다인지, 아니면 아쉽다는 마음이 드는지 말이죠. 세상 속에는 버킷리스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나 이루고 싶은 일들에 대한 리스트를 버킷리스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저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저는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자꾸 배우고 싶어요. 제가 꼭 배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복싱인데요. 이렇게 웃으실 줄. 근데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 아버지가 복싱 금메달리스트셨어요.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 출신입니다. 그래서 맨날 술 드시면 하시는 말씀이 예전 얘기입니다. 내가 그 올림픽 선발 결승전에서 아깝게 졌어 해가지고 내가 올림픽에 나갈 수 있었는데,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또 좀 재능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느껴요. 제 안에 복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면 나 진짜 잘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언젠가 복싱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피아노를 잘 치고 싶기도 하고, 수영을 막 잘하고 싶기도 하고, 해외 여행도 많이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제 아들 요한이가 있는데, 전 요한이 장가가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주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부르실 때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결혼하는 것만 보고 가면 안 될까요? 결혼하는 건 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안 되는데 저 손주도 봐야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롯의 처와 같이 뒤를 돌아보는 삶입니다. 아쉬운 게 많은 거예요. 누릴 게 많은데, 내 소유가 많은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제가 아직 먹지 못한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유럽을 못 갔어요. 하나님, 제가 미국을 못 갔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고생하다가 이제 좀 자리 좀 잡았는데요, 사업이 좀 잘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마지막 회까지 제가 이거 보고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에겐 아쉬움이 있는가? 미련이 있는가?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으면, 세상에 있으면 다 아쉽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으로 영원한 그 마음을 자꾸 제하여 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자꾸 뒤로 돌아보고 싶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마음의 방향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8, 19,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계속 띄워주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18절 하반절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로 행한다고요? 원수로 행한다고요. 그런데 그 원수로 행한 거의 핵심은 뭐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19절을 보시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면서 마음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늘에 있어야 된다. 저 하늘 본향에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미련 없이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온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주님, 드디어 하늘 본향을 가는군요, 아쉬울 거 하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세상을 떠난다면 미련 없이 기쁨으로 오겠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늘 본향에 향해 있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자신 있게 선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 있는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신앙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우리는 땅에 방향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답게 이 세상의 즐거움과 소유와 편안함으로 마음을 채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으로 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무 좋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